동병상련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그죠?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또 서로의 처지를 가장 잘 파악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지만 또 호라비의 마음은 호라비가 더 잘 알고 또 과부의 마음을 또 과부가 더 잘 안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 남겨놓고 10제자와 추가적으로 12제자 중에 한 제자로 구성되었던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죠? 순교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또 그 과정까지의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헤아려 보는 거죠. 그럴 때마다 아픔과 괴로움과 고독 속에서 또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고 또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또 사명을 다시 정진해가는 그런 삶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알듯이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십자가가 상징하는 바가 나를 정말 푸근히 이렇게 위로해 주고 안아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런 고백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 또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또 기도를 하고 또 우리의 삶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나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윽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다독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또 기도를 통해서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갈 때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헤아리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다가 1세기 12사도 중에 다 죽고 나서 한 사도만 남았어요.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 이 요한 사도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또 어떻게 임마누엘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지에 대한 본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았습니다. 순교당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한 고통 가운데 유배를 당했던 삶을 살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9절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그가 유배를 당해서 머물렀던 장소가 반모인데 반모라고 하는 섬에 그가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라고 하는 섬은 그냥 뭐 유배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조선시대 어떤 유배지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수용소입니다. 수용소.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동을 해야 되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 이 반모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순교를 당한 믿음의 동지들이 더 오히려 그리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도 요한만 남았어요. 알고 있는 대로다가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 중에 맏형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순교당한 소식을 아마도 요한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또 도마가 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소식도 아마 이런저런 어떤 또 소식통을 통해서 아마 들어왔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료들이 하나 둘씩 그렇게 순교 당하는 그 상황을 알고 그가 그때 예수님과 더불어서 갈릴리 그 호수에서 따뜻한 생명 공동체의 교제를 나눌 때 그 예수님을 또한 그리워했고 아마도 믿음의 동지들을 아마 그리워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시 순교당하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 영혼구원을 위해서 살다가 체포당하고 이제 수용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이라다 보니까
너무나 외로울 수밖에 없고 또 그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신앙적인 물음표가 계속해서 있었겠죠.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제 오시는 겁니까? 언제 오시는 겁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오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그 슬프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때 어떻습니까? 당시 그 시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 하나 둘씩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세계를 다 평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가 너무나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오히려 악이 지배를 하는 세상이 되었고 세상은 오히려 어둠의 주관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다 보니까 너무나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언제 오시나요? 언제 오시나요? 내 사랑하는 믿음의 동료들 또 믿음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할 때 10절에 보시면 이제 성령에 감동되어 주님이 이제 주의 날 이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죠. 사명을 주신 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7교회,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충만수입니다. 딱 1, 2, 3, 4, 5, 6, 7, 그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전하라. 또 더더구나 이제 동시대 오고 오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또 오고 지나가는 오늘의 세대까지도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사명을 부여받을 때 굉장히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주님께서 느끼게 하시고 뭔가 소명을 주실 때에는요 삶의 새로운 생동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850대 1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이적과 같은 삶을 펼쳤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적 무력감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허탈감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깊은 영적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명을 부여하시죠. 그래서 새로운 소명을 부여받고 다시 엘리야는 생동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정말 자기의 동족을 위한다고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들을 때려서 어떻게 처리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오히려 동족으로부터 반항감을 그가 동족으로부터 오히려 욕을 먹는 그런 상황, 어처구니없는 광경을 그가 처하게 됐을 때 그가 자기의 민족을 위한다고 애썼던 모든 것이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회의감 때문에 80세가 되도록 도망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를 80세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소명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모세는 그 소명감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잡고 다시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정말 고단한 인생의 여정길 살다 보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조차 우리가 때로는 마음속에 좌절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고생을 해서 뭘 해야 된단 말인가? 내가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나에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각자 나름대로의 삶 속에서 그런 물음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조용히 우리의 이 일그러지고 깨지고 갈라져 있는 마음을 우리 주님 앞으로 오롯이 갖다 놓을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만지심을,
주님의 또 안아주심을, 주님께서 다독여 주심을 우리가 또 경험하고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다시 내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정체성은 하늘의 사람이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그렇게 주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실행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요한은 어떤 주님을 만났습니까? 보면 12절부터 쭉 그냥 그런 주님에 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그 어떤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는 이것은요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이 독특한 어체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다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을 집약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많은 환상과 또 여러 이적과 또 그가 어떤 그가 나름대로 꿈꿀 수 있는 모든 어떤 미래에 대한 모든 상황들은요 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오늘 이렇게 다 보진 않겠지만 오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절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냥 우리는 이 표현을 가지고 그냥 구성해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왕과 같은 모습으로다가 왕복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보시면 16절에 예수님을 표현한 모습이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른손에 7뼈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엄청난 권위를 드러내는 거죠. 그죠? 우리 주님의 통치의 그 위엄을 드러내는 겁니다. 또 더더구나 그 입에서는 뭐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검.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통치자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자로 오시지만 심판자로 오시거든요. 근데 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의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분의 위엄스러운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쭉 그냥 표현하자면 강력한 통치자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시는 누가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린다고 했습니까? 로마 황제, 가장 악랄하다라고 해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네로 황제가 가장 악랄한 황제였다라고 보는데 그 황제보다 더 한 곱절 더 악랄한 왕이 있었으니 도미티안 황제. 그러니까 그의 권세와 그의 어떤 통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세상이 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벌벌벌 떨게 만드는 그 통치자보다 더 위력적이고 더 권위가 있고 더 강력한 통치자의 면모의 이미지를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황제는 감히 내 앞에 세 발의 피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주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 건 뭐냐면 13절입니다. 13절 보시면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같이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 촛대가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촛대는 뭘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사회를 누가 지금 거니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니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눈에 그분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거나 그분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강력하게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교회는 결국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호흡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교제를 해요. 근데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두 사람이 모이는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곳에 누가 함께 한다고 합니까? 주님께서 함께 한다고 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있거니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일곱 교회를 거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일곱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교회들을 우리 주님께서 관장하시고 지켜보시고 운영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요한계시록은 그 시대에 이미 다 완성된 내용이지만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려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광기교회, 감천교회, 동천교회, 운남교회, 쥐자교회,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통행하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 1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세세토록 살아있는 주님, 세세토록 살아있는 주님, 세세토록.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예수님의 입의 좌우에 날선 검이 있다고 했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통치자, 이 땅 가운데 공의로운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자로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오른쪽으로 가 있는지 우리의 삶이 왼쪽으로 가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신앙의 지조를 이렇게 잃어버리고 있구나. 아, 내가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약간의 색깔이 좀 이렇게 선명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볼 수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행위적인 심판이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행위적인 심판, 또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행위적인 상급이 있어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일곱 촛대가 아까 일곱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교회를 이렇게 여기 요한계시록에서의 교회는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교회가 결국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구원선인 거예요. 방주예요, 방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방주가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교회는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역할과 그러한 임무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끼리 물론 위로하고 우리끼리 새 힘을 얻고 우리끼리 격려하는 것도 있지만 나아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뻗쳐가는 거예요. 교회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점점점 복음으로 확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교회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통치의 역사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장차 나의 측근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에게 왕노릇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왕노릇하게 한다라고 한 측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왕이 통치를 하는데 김 장로, 내가 이렇게 통치하려고 하는데 우리 김 장로는 어떻게 생각해? 이 권사는 어떻게 생각해? 오집사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의견들을 묻고 통치 행위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전권을 위임하셨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죠? 맡겼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게끔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펼쳐 가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하고 늘 언제나 같이 교제하시면서 사귀시면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저 초월적인 저분을 우리가 앙망하지만 우리의 내주하시는 우리와 정말 닮은 꼴인 그 인격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경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드러내는 삶, 그것이 주님과의 교제예요. 주님과의 소통이에요. 그냥 우리가 뭐 일하다가도 흥얼흥얼 찬양할 수도 있고 그냥 너무 힘들어서 주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한두 마디 그냥 기도할 수도 있고, 그게 우리 하나님과 소통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린 그러한 특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특권이 축복이고 이 특권이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그러한 비전과 전망이 무궁무진한 그런 삶의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만 덩그러니 그냥 니네 인간들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그 7교회를 거니신다라고 하는 주님, 또한 7교회는 이 세상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가장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때까지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한 잃어버려 있는 또 교회를 떠난 이탈한 그 영혼들을 다시 찾아서 살아가라고 하는 행복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신바람 나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은 너 이거 잘못했지라고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뭔가 공포스러운 어떤 심판자로 다가오신다기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분으로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지칠 때 나를 격려하시는 그분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또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이러한 좀 뭔가 미진한 삶의 행태를 내가 보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또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추스려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또 이 무더위 속에, 이 삼복 더위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덧입고 놀라운 천상의 비전을 우리가 이미 부여받은 존재로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특권, 이 특혜, 이 은혜, 축복을 잊지 마시고 정말 이 인생,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여정길 더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내 삶의 영역에서 또 완성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